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3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은 우리가 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의 때 우리들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신이 직접 느끼든 느껴지지 못하든 여러 종류의 걱정과 공포와 염려로 가득 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가벼운 걱정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는 어떻게 잘 버텼는데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내가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포비아라고 하는데 의학 백과사전에 보니까 약 사람이 2,000개 이상의 공포증이 있고 이 공포증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포비아의 단어가 있는데 호모포비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하는 말은 아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교에 대한 공포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포토포비아, 사진을 찍을 때 잘 안 찍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은 항상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우리 서인이 사진을 보면 압니다. 애들은 이상하게 사진 찍으면 가려요. 잘 안 나올까 봐. 그러는 건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아라키뷰테로포비아.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라키뷰티로 발음도 안 되네요. 뷰티로포비아. 이게 뭐냐면 피넛버터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주포비아,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개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양이 보면 다 스톱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 다현이는 곤충으로만 지나가도
이러는데요. 예, 이런 거예요. 또 클라스트로포비아, 혹시 아시는 분? 클라스트로포비아, 좁은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밀실 공포증. 이런 분들은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하대요.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공포증이 뭘까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호밀포비아. 호밀빵이 아니고요. 설교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 매주 다가오는 주일이 굉장히 동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는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음에 대한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운 나머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 내가 죽어서 천국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도전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마가복음 13장은 형식과 표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간단한 이적과 선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13장은 긴 이야기, 강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묵시적인 사항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13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묵시적 사건들이 도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래형 동사와 명령형 동사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미래형 동사가 27개, 명령형 동사가 19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말씀에는 경고가 간혹 나오는데 여기서는 13장에서는 경고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어디에서도 마가는 독자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지 않는데 13장에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와 같이 직접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저는 그래요. 13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라는 거죠. 마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호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명령형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끝이 아직 아니다라는 사상이 반복되어 있고 주의하라는 경고가 자주 나오는 현상은 이 강화의 관심이, 이 말씀의 관심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 자체들을 알리는 데 있지 않고 이러한 종말의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올바른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위로와 소망, 경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종말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가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은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자,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은 당시 헤롯에 의해서 46년간 화려하게 증축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11m와 세 사람의 팔을 벌려 들어서면 겨우 안개 쓸 정도의 엄청 큰 대리석 기둥이 있었습니다. 대리석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6.5m, 세로 3.6m, 높이 5.4m의 엄청난 크기의 하얀 대리석으로 된 성전 건물이었어요. 지붕 전체가 황금판을 장식했기 때문에 해가 떠올려요. 왜 지붕에 황금칠한지 아세요? 해가 떠오를 때 비치잖아요. 쫙 기가 막힌 거예요. 금빛으로 그 도시를 쫙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붕에 금을 딱 칠하는 거예요. 또 석양해질 때 보세요. 석양해질 때도 그 금의 은은함이 쫙 아주 황홀하게 만들죠. 화려하죠. 이에 제자들이 와 진짜 이 성전 멋있다 막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 나가실 때 이렇게 물어요. 제자가 예수님 이 성전 쉽게 말하면 진짜 멋있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 그래요? 성전 건물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성전에 의지하여 세운 인간의 권위를 파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지도층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고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낼 혁명의 시점이 언젠가를 다시 묻습니다. 혁명의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게 혁명의 징조가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신적인 고향인 성전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헛된 소문이 퍼진 거죠. 그 돌 안에 보석이 감춰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돌들을 어떻게 다 파헤쳐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깨닫는 거죠. 보석을 찾고 그 돌들을 다 파헤쳐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마주대하여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성전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내부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내용은 없고 뭐만 있느냐? 종교 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예배의 형식은 있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화려한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1세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대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 가운데 소멸됐어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뭐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예수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는 뭐예요?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돼야죠. 예수가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묻습니까? 물어요.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절에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자기 스스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120명이 있대요. 제가 오늘 말하면 121명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문선명 씨, 그죠? 돌아가셨지만. 뭐 이만희 교주, 뭐 이런 뭐 신천지에서 뭐 태클도 있었겠죠? 아니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래요 자기가. 왜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교주, 예, 그분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6월절을 가르쳐 주신 분이래. 안산홍. 그 안산홍 증인교회 원래는 안산홍 증인교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하고 자기들이 다시 올 재림주라고 떠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종말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미혹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혁명의 징조는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만 나타나면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이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혁명의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또한 곳곳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혁명의 깃발을 일으키고 이들은 자기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투쟁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도처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혁명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회주의, 그죠? 혁명가도 있었잖아요. 깃발을 들잖아요. 나를 따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혁명을 하면 부딪히잖아요. 기득권과. 그거 뭐 싸우잖아요. 싸워서 정치에서 이기자. 이단들이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이들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존에 지금 한국 교회를 사진을 딱 큰 교회들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를 하나씩 점령해 가자고 가르쳐요. 거기를 선교본부를 만들자, 선교센터를 만들자, 교육관을 만들자. 우리 교회는 취급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막 헌금하게 하고 막 물건 팔게 하고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막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뻐하죠. 기존 교회를 탁 자기네가 사면 승리했다고 그래. 승리했다고. 그리고 거기 십자가를 내리고 자기들의 그 교리를 심어놓고 이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막 하나님 뭐 축복해 주셨다 막 환호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가까운 데서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에서 희생을 당할 것이다. 몰라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합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된 줄 아세요? 저는 뭐 진보니 뭐 좌파니 우익이니 그 관심 없어요. 모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적대적이에요. 교회에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과 핍박이 뭐예요? 왜 혁명에 참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깃발 드는 곳에 교회는 침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혁명 요즘 좋아하는 젠더 혁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왜 동참하지 않냐는 거예요.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대순진리교부터 뭐 천주교, 뭐 사제 이름 다 넣고 그렇게 뭐 옥황상제까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문이 있어. 예수님, 뭐 공자, 석가, 뭐 노자 누면 되는 거예요 다. 종교의 화해. 주일날 이제 성탄절 되면 아마 이제 어느 주지가 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할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주지가 있는 법당에 가서 또 성도들 가서 설교할 거예요. 이미 이게 20, 30년 전부터 한국에 있어요.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근데 안 따라오는 교회는 뭐예요? 저급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요즘 젊은이들 뭐냐면 수구 꼴통 교회. 여러분 아무데나 그런 말 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한번 비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지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지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키는 건 힘든 거예요. 고달프고 희생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혁명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혁명하다가 사라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혁명가적인 예수님을 꿈꾼 거예요. 야,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지긋지긋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혁명가구나. 이야,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자유케 할 뿐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 꾸지 않아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진짜 엄청난 혁명가가 나오든 뭐 종교계든 뭐 문화계든 예술계든 모든 거에 혁명가 선생님 탁 나왔고 그냥 이 나라를 한번 싹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 있는 분들 원하잖아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독재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더 아마 꿈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런 향수가 있잖아요. 박정희로부터 전두환 이후까지 어떤 그 독재에 대한 그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때가 더 좋았다. 혁명가적인 사람들이 끌고 갈 때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혁명을 할 때는요, 가족도 없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 보세요. 자기 어머니한테 아줌마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빠한테 아저씨라 그래요. 그게 혁명을 생각하면 혁명이라고. 교회, 기존 교회 가서 교회를 깨트리고 질서 무너뜨리는 걸 뭐예요? 잘못된 거가 아니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미움받은 분 계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날 죽이지는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찜질방 가면 누가 더 오래 있나 버티기 시합하잖아요. 애들은 금방 나와요. 애들은 손주들은 뜨거운데 어른들은 이거 뭐 5분 10분 어떤 분 주무신 분도 있어. 코 골고 그리고 1시간 자고는 어줍더라고. 시켜 먹으면서 개운해. 버티세요. 그렇게 버티듯이 신앙을 버티세요. 할렐루야. 버티면 사는 거예요. 견디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뭐냐?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할 것이다.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난리가 있을 건데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종족입니다. 원래는 전쟁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대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기근 가운데, 기약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자연재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로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신앙인에 대한 핍박과 공적인 핍박이 가족 안에서의 핍박이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이미 주의 말씀들이 다 이 현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나타나고 있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도 뭐예요? 끝까지 미혹해서 공격해서 뭐예요? 혁명적으로 뭐예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구원받는 영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패배하는, 실패하는 그 인생으로, 그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농사의 전문가들은요, 바람만 느낌을 받고 바람의 방향만 보아도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요, 밤에 별을 보고 석양을 봐도 농사를 어떻게 될 건가를 안 돼요. 전문적인 농사꾼들. 여러분,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정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주님이 다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이 현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또한 요즘에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공생일에 시작하셔가지고 3년 동안, 그렇죠? 2000년 전에. 그게 2000년가 몇 년이에요? 2033년이에요. 2033년에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잖아요. 제가 심각하게 설교하잖아요. 2명은 믿어요. 그리고 이거 진지하게 가르치면요, 3명은 따라와요. 이게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게요. 못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그러네. 33살이네. 그럼 2000년이면 성경의 주기가 2000년 주기로 돌아가는 게 많거든요. 사이클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그럼 2000년 후면은 2033년이래. 얼마 안 남았네. 막 또 하겠죠. 별도 뭐 이벤트를 할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 뭐 그런 사이비 같은 종교에서는 막 엄청난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예수님 그날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오시면 더 좋고 안 오셔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봐요. 저는 진보수라고 그래요. 진보수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때에 따른 진보도 되고 때에 따른 보수도 된다고. 다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색깔을 분명히 내야 된대요. 요즘에 한 가지 색깔을 분명히 내야 교회가 된대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대기 위해 서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보수를 선택하고 진보 선택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도, 성도가 없어도 예수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수만 얘기해야지 이거 정책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혁명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깃발 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혁명적인 교회, 깃발 드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내가 교회 파수꾼 같아.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난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 사수해야 될 교회가 그냥 교회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혁명적인 거, 의협심이 있고 되게 진리적인 거. 여러분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병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 이 예수님 말씀한 거 2000년 전에 이미 시대에 뭐예요? 다 그걸 예언하시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그 조그만 교회를 왜 다니냐고. 소망교회. 소망도 없는 교회 같은데 그걸 왜 다니냐고. 폼나고 멋있는 게 가라고. 뭔가 좀 지켜줄 만한 교회를 가라고.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가라고. 뭔가 내 인생에 유익이 될 만한 교회를 가라. 권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다 이해타산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 혁명 가진 꿈을 꾸려면 여기 있으면 이제 내년 총선인데 뭐 표가 몇 표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도 몇 표 나오겠어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부는 A교회, B교회는 C교회, 3부는 D교회 막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 한 교회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이 있었고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인천의 대형교회 세 교회 세 가족 수를 다 했어. 그걸 또 가게에다 놨네. 제가 봤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1부 예배는 어느 큰 교회가 예배 드리고 2부는 여길 드리고 3부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다 로비요. 그럼 교회마다 그 세 가족 위원회에서 식사를 오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소망께 나온 분들이. 이득이 되기를. 또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작은 게 섬기는 분들이 그 힘든 거예요. 내가 쏟아부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타산을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끝까지 견뎌라. 노선을 갈아타지 말고,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엉뚱한 혁명가 따라가지 말고, 엉뚱한 사입이 따라가지 말고, 나는 죽어서 나는 부활해서 갈 건데 남은 너희들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도 끝까지 나처럼 순교해라 그거예요. 비겁한 신앙 갖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 다른 거 아닙니다.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본문에 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기후변화, 징조, 난리와 난리, 이런 거를, 그런 거에 해놓을 때지 마시고, 어디 또 예언가 하는 분도 예언한다는 분, 집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거. 제발 예수 무당들 믿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런 분들 한두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불안하니까 공포감 있고 두렵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신앙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실존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럼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내가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혁명가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주인 되는 것을 추앙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복 주시지 않나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 형태입니다. 신앙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목숨 걸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설교도 안 되고 행정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교회가 안 되니까 하나님 신유 능력을 달라고. 신유 능력을 주시면 교회가 붕할 것 같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신유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이.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성령이 얼마나 뜨거운지 묵상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박원빈 집사님네 막내 누구요? 서아가 아픈 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박원빈 집사님. 이 밤에 어떻게 오세요? 지금 서아가 아프죠? 예. 기도하러 왔습니다. 낫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기가 뭐예요? 아줌마들. 아침이 밝기가 기다리기가 아침 밝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교회가 붕하는 거예요. 진짜 막 손을 얹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쓰러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쓰러진 거예요. 너무 과로한 나머지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해요. 그 목사님이 주중에 신장 투석하러 다니니까 성도들이 다 가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으면 자기 병을 고쳐야지. 그렇게 병나서 고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치는 목사 가짜 하냐? 우연히 난 거겠지. 싹 빠지더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대. 너에게 준 그 병은 상급의 열매니라. 이게 뭐냐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건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극복해 가는 거죠. 여전히 내 삶은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도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내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전히 나는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견딘 자가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한 세대에 있다가 다 떠날 우리의 삶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 서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사님의 그 앉았던 자리가 그 후손들이 볼 때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돼야지.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하시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안 들어가시나? 이런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 되면 안 되고 그런 가족이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제발 엉뚱한 곳에 쫓아다니지 말고 엉뚱한 모임에 가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